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거, 안 되는 걸 가르쳐서 야, 신기하다, 신비다,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그게 기적이다. 사람이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이성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기적을 창조하면서 체험하면서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도 제가 즐겨 설교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기적을 체험해서 오늘날까지 살았기 때문에 폐병으로 신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고 뼈 고치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해서 이 성경을 자주 전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약을 먹든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이 있으면 자꾸 데려가잖아요. 야, 이거 먹으니까 보약이 되더라. 이거 먹으니까 어떻더라. 하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가끔 그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자꾸 저를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아주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제가 탕자의 비유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설교를 하면 저는 제가 설교한 내용이 생활이 되고 사상이 될 때까지 한 주간에 한 5번 들어요. 가만히 들어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가 설교한 걸 왜 저렇게 듣냐 그렇게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살피려고 하면 큰 아들하고 갈등이 심각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아들은 그러잖아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장기와 함께 재산을 탕진한 아들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라고 해서 작은 아들을 배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큰 아들의 배척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가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 거예요. 대제사장들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병 고쳐주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배척을 했나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될 때 항상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펴려고 하는 그런 큰아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아름답게도 교회를 아름답게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을 극복하라. 큰아들을 극복하라. 사랑이 없는 큰아들을 극복하라. 여러분, 큰아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면서 바알세불의 역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정죄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깨달아져. 큰아들을 극복해야 된다.
또 보면은 돌아온 아들이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는 돌아온 탕자가 하는 얘기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은 자기 죄를 아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당연히 돌아오면 그 자기 위치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이 아들은 자기의 행위를 알고 아버지나 아들 자격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게 바로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를 했더니 다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져요. 문을 닫고 가정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박해를 극복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믿는 사람에게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뭐가 변했느냐 하면 물질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어진 겁니다. 이제는 남에게서 피로를 채굴한 것이 아니라 남의 피로를, 상대의 피로를 채워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상대가 된 거예요. 마음을 나누었다. 여기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물질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면 너희는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성령에 감동된 마음이. 우리 모두 이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아멘.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 마음을 가져야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교회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거룩, 여기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전 중심의 생활을 그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건 의도가 없어요. 가장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이 됐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환경 만들 수 있어요. 좋은 환경 될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외부에 박해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이 예수 믿는 여기에는 가장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환경이 됐어요. 또 이 환경을 리더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오후 3시쯤에는 특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왜 성전에 갖다 놨을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랑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지나쳐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안진뱅이는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뭔가 얻으려고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도 뭘 얻기를 구했습니다. 이 사람을 한번 보면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건강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삼중고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금이나 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기대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한이 말해요. 우리를 보라. 쳐다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은금으로 하루 이틀 식사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걷게 돼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손을 대서 내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집 문 앞에 주일날 가가지고 차 대놓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타요. 모습 봐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예수 끝나지 않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로 발과 발목이 꼭 힘을 얻었다. 할렐루야. 힘을 얻었지. 이게 기적이에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사람의 회복은 영육 간의 회복입니다. 세상적으로 병을 고치면 영적으로는 회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같이 들어간다. 이 사람의 회복은 영육 간의 회복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일이 뭐냐? 최고의 구제가 뭐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게 뭐냐?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는데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 우리도 돈이 없어서 구제 못하고 누가 돌아볼 힘이 없거든.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행복하라, 고침받아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또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가도히 아끼지 말고 줄 수 있으면 주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반대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도 괴롭힘을 당하리라.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윤택하게 만들어줬어요. 이런 힘이 뭐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고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만난 사람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게 되니까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생을 바꿔놓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 삶을 바꿔놔. 또 오늘 본문에 본 예수님의 이름에는 인생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오체가 불만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그 불편함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복음은 가정을 바꾸고, 복음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자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복된 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 너의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후손들을 복되게 하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로 통하여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군포가 복을 받고, 우리 자신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영혼이 있어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된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천국을 그대로 믿어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잖아요.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굴이 있을 때, 만들어졌을 때 다니엘이 존귀해졌어요. 사자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질병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날 때 누굴 만나야 됩니까? 복음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다면, 모든 지식을 성경에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글을 통하여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따라가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의 명령에 죽고 살면 홍해에 들어가서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명령에 죽고 살고 누구의 명령에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누구의 명령에 살아가고 있나요? 어디에 속해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꼭 하나 속해야 됩니다. 밤에 속하든지 낮에 속하든지, 불신자에게 속하든지 신자에게 속하든지, 창조론을 믿든지 진화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여러분은 다 천국에 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은 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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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히 이긴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고난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다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고, 또 여기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해서 얼마나 안전한가요? 오늘도 복음을 따라 살고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오늘도 힘든 환경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